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갈멜산 대결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되찾기 위해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알을 비를 내리는 신으로 믿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과연 누가 진정 하나님인가를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은 3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가뭄 속에 이 백성을 고통하게 하고 나서는 갈멜산 대결에서 불로 강렬하게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흠뻑 적셔진 제단을 불로 응답하셔서 한순간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드디어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확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고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보장해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 한 방울 내리게 할 수 없는 헛된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피 끓는 마음이 바로 그 흠뻑 적셔진 제단을 한순간에 불태워버린 그 여호와의 불인 것이었죠. 이렇게 갈멜산 대결의 승리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를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하고 큰 승리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야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의 아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아니라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러죠. 아합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과 사건만을 주목하고 있지 그 너머에 그 일을 행하시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신 그 여호와의 불,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피 끓는 마음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또 반경에 나서죠.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뿌리내리게 하려고 시집온 바알에게 헌신된 자라고 했죠. 이세벨은 지금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자칫하면 바알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신에게 거진 다 바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엘리야로 인해서 상황이 몹시 어둡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칫하면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이세벨은 우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협박합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보고 도망가라는 뜻이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면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지금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은 엘리야를 지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만약 그랬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 신앙은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몰아내놓고 다시 이제 차근차근 바알 신앙을 이 백성들 가운데 회복시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이세벨의 공간 협박에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말려들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다 하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몰살시켜버린 그 엘리야가 지금은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러죠.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 합니다. 부엘세바는 이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유다에서도 가장 밑에 쪽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도망쳐간 것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친 엘리야는 거기서도 하루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다 포기하고 이제 주저앉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짐을 맡기십니까? 내가 모세라도 됩니까? 여호수아라도 됩니까? 기드온이라도 됩니까? 사무엘이라도 됩니까? 나는 이제 더는 못합니다.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갈멜산 대결에서의 그 용맹했던 그 엘리야는 어디 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의 공갈 협박에 이렇게도 깊은 침체에 빠져서 그냥 죽고 싶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고 계신지 그 다음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발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냥 죽고만 싶다라고 원망과 불편을 쏟아놓고는 이제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루만지고 있죠. 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책망하고 깨우치는 게 아니라 안쓰러운 마음으로 어루만지면서 달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지금 너무 지쳐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도 웬만큼 기운이라도 남아있어야 책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어루만지고 달래야 할 만큼 그만큼 지금 바닥까지 지쳐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루만지고 깨우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나랑 대화 좀 하자. 그거 아니죠? 일어나서 먹으라입니다. 그러고서는 머리맡에 이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놔두었습니다. 부엘세바 이 먼 곳까지 도망쳐 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먹이고 보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제 배고프니까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누웠습니다. 만사가 귀찮다는 것이죠. 그냥 날 좀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깨우고는 일어나 먹으라 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육체가 일단 가까스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힘을 내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호렙산 또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시내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언약, 다시 말하면 결혼식을 맺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으로 결혼식을 맺은 곳이 이곳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히 선지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서는 또 귀찮으니까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해서도 그렇게 생기가 회복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참 많이 익숙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이 질문을 아담에게도 하셨었죠. 내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보다 내가 어디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은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차피 무엇을 행하는 것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 채로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록 깊은 영적 침체의 길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왜 갈멜산 대결에서의 그 용맹했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까지 깊은 영적 침체로 떨어져 있는가가 보이고 있죠. 엘리야는 단지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공갈 협박에 두려워했다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강력하게 내려서 제단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3년 감옥을 끝내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회개하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이 세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건 이제 청산하고 양다리 이제 안 걸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하면서 바알 신전도 다 때려부수고 또 아합은 이세벨도 시돈 땅으로 돌려보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아합은 그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폭동이라도 일으켜서 이세벨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냥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나 걸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편이 이러하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으로 깊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여기에서 더 해야 하지?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지? 하나님 이런 백성들 앞에서 도대체 나를 보고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엘리야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모든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온통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여기에서 더 해야 하지? 아니죠. 엘리야는 애초부터 무엇을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아합 앞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 시냇가로 숨기셨을 때 까마귀를 명령해서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돈단 사르밧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과부를 명령해서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3년 가뭄 끝에 아합 앞에 다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흠뻑 적셔진 제단에 여호와의 불로 강력하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3년 가뭄을 다 끝내고 큰 비를 다시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적만 모았을 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엘리야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 시선이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내게로 시선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이 없으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아합, 아무런 변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엘리야는 어쩌면 항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세벨을 벼락으로 두 쪽 내시던 아합을 갑자기 급사하게 하시던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징계하시던 뭔가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속으로 원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나보고 도대체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 한다 그러죠. 그런데 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는 원망인 것이죠.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그런 불평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나약해지고 형편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런 나약함을 모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세웠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 나약함 그대로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야, 너 그러려면 다 때려쳐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 우선 불 속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첫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엘리야가 찾던 크고 강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는가 싶었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자, 둘째, 그렇게 바람이 끝나고 이번에는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셋째, 이번에는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엘리야가 찾고 바라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실망해서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세 번의 큰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 여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예전에 그렇게 크고 강하게 임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온 백성들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그때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렇게 물에, 번개, 불 가운데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막 두려워서 떠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 백성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나 걸치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먹입니다. 물에, 번개, 불 가운데, 산이 크게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이 백성에게 주어졌는데도 이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야, 크고 강한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안 되더라. 엘리야, 네가 바라는 크고 강한 어떤 기적으로 이 백성 앞에 내가 나타나도 이 백성 그렇게 되는 거 아니더라.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구원해낸 백성이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아 무너뜨렸는데도 그거 다시 무시하고 여리고성 또 건축하는 백성이다. 이 백성이. 기적으로 이 백성이 변하느냐?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던 하나님,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 이제 그 후에 이제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1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 다시 굴에서 이제 나와서 굴 어귀에 섰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도 이렇게 질문하시죠. 14절 보십시오. 엘리야의 대답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만 열심히 유별하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나는 이제 포기라고 그러는 거죠. 엘리야는 영적으로 침체하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안 보입니다.
엘리야 왜 자기만 남습니까? 이거 사실 아니죠. 엘리야가 얼마 전에 아합의 신하 중에 오바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8장 3절에 보시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오바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목숨 걸고 숨겨주고 떡과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살기 든든한 이세벨 밑에서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엘리야는 바로 이 오바댜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힘이 되는 얘기를 듣고도 이런 거는 다 까먹고 엘리야는 지금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만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로 인해 엘리야의 시선이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그냥 다 받아주신다. 어쩌면 엘리야의 본연을 다 이해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록 엘리야가 영적 침체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그렇게 힘들만 하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받아주시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내십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19장 15절에서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거 필요치 않고 단지 세미한 소리, 그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첫째 15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죠. 아람은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을 지금 누가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16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죠. 아합 가문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심판입니다.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조용하게 말씀 한마디로 끝내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고 따지듯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아주 조용하게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다 자기 힘으로 주관하는지 알고 분투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를 홀로 주관하실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불, 지진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거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영적 침체로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아합도 변하지 않고 이세벨은 더 살기가 든든하고 이 백성들은 그냥 다 여전히 양다리 걸치면서 답답해 보이는 듯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 생각, 내 길은 너의 생각, 너의 길보다 높다. 엘리야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 살아있다. 그러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6절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되이 버려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듯 안 보이는 듯 해도 하나님은 더 높은 생각, 더 높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정말로 막막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게 맞나 싶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진정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게 맞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나를 어서 데려가 달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죠. 특히나 지금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을 때 그 시대의 독자들이 누구였다라고 했습니까?
이 열왕기서의 독자들은 누구였냐면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한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 열왕기서의 첫 독자들이 다 그랬었죠. 그들이야말로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지금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 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게 맞는가? 그들은 그렇게 얼마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겠습니까? 이 열왕기서의 첫 독자들이 오늘 이 열왕기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듯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아람 왕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냥 간단히 바꿔버리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보면서 위로와 감격을 받았었겠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 바벨론 땅의 주권자,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 땅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인생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단지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지 그냥 아무런 힘없이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엘리야는 조급하게 번개와 불을 내리셔서라도 빨리 위대한 권능으로 심판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악을 남김없이 심판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람이든 이스라엘이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깊은 영적 침체로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에게는 완전한 회복을 주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엘리야를 죽고 싶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나만 남았다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죽고 싶게 만든 이유였냐면 엘리야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멸망과 심판이 너무도 마땅하다고 엘리야는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다. 이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렸다.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죽고 싶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엘리야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 끝난 거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살릴 것이다. 이거는 숫자 그대로 딱 7,000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라는 거랑 아주 크게 대조되는 의미의 7,000명입니다. 딱 한 명 남았다와 대조되는 엄청 큰 숫자의 7,000명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엘리야가 깊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너무도 복된 소식입니다. 엘리야가 못 봤어서 그렇지 이미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죠. 이미 오바다가 숨겨둔 여호와의 선지자만 해도 100명 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몰랐지만 엘리야와 버금가는 엘리사를 이미 하나님은 또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이곳 저곳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교를 보고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절망했지만 그거는 엘리야의 섣부른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온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둔 자가 이곳 저곳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머뭇거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극심한 영적 가뭄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7,000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는 번갈아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로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남아있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열심히 유별하고 오직 나만 남았다 하는 엘리야마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불충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강조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행위와 열심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겨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머뭇거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극심한 영적 가뭄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십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택하여 남겨둔 자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합의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다라는 이유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아합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 바로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싸구려 복음의 관점에서는 이건 터무니없는 좁은 문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터무니없이 좁은 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를 다 버렸다라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멸망과 심판이 마땅하다고 엘리야는 한없는 탄식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택하여 남겨둔 자 7,000명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멸망을 인식해야 영생이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멸망과 심판으로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 7,000명이 은혜의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정죄와 판단이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다 무릎 꿇고 입맞추었어. 우리만 진짜고 너희들은 다 가짜야.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점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배신하고 반역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이 초점입니다. 엘리야는 멸망과 심판이 마땅하며 다 끝났다라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 이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게 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남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 이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초점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모순돼서 보이는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신비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바람, 지진, 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미한 소리는 바람, 지진, 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췄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고 살아가지 않는,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